오늘 토요일 날 분주하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셔야 되는 때인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재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은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핑계이기는 합니다만은 눈 깜짝하면 한 주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주일 보내고 돌아서면 수요일이고요.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이제 저한테 시간만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또 설교를 해도요,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실 줄로 압니다. 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보죠. 뭐 복습할 게 많지만 하나만 한번 해보십시다. 출애굽이 왜 구원입니까? 출애굽이 왜 구원이죠? 단지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억압받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입니까? 왜 출애굽이 구원입니까? 예,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죠. 그럼 뭘 약속했습니까? 씨를 약속을 했고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씨와 땅을 약속을 했습니다. 씨와 땅을 약속하셔가지고 뭘 이루시겠다는 거죠? 교제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하는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빼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구원이라. 이해가시죠? 자기 약속, 씨에 대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 예배를 받는 곳을 정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정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이 구원이지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 그 씨가 바로 언약의 대표자고 언약의 중보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그런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구원자, 다시 말하면 언약의 대표자, 언약의 중보자를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뭘까요? 여호수아서의 핵심,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메시지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이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자, 특별히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는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시작이 뭡니까? 시작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마칠 때 저기 뒤쪽에 보면은 21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내용이고 끝마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다 주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여호수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걸 안 가르쳐요. 아니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땅 차지했다는 이야기인데 땅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땅을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이걸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하고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땅의 의미가 뭐냐? 땅이 지금 부동산입니까? 예? 이 땅이 이게 단지 부동산이에요. 땅이 그냥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까?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 안 계시는 곳이 없죠. 하나님 무소부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할 땅을 항상 지정하셔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겠다고 정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제단 쌓는 곳에 내가 너 임하겠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의 세스의 장막을 통해서 세스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나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땅을 지정하셨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노아의 장막과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셈의 장막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내가 거하겠다. 그러면서 너의 장막뿐만 아니라 내가 이 온 땅, 가나안 땅을 내가 거할, 내 백성이 거할, 나와 교제할 장소로 지정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는 시내산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항상 지정을 하신다.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가나안 땅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땅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지요? 내가 거주하는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야 내가 약속한 땅 줄게.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한 말은 지키니까 가나안 땅은 줄게. 근데 나는 그 땅에 안 갈래. 만약에 하나님이 네? 너네들만 가. 내가 땅은 줄게. 너네들만 가고 나는 안 갈래. 그러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땅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막 반역을 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못 가겠다. 모세 네가 그냥 인도해가지고 네가 올라가라. 땅은 줄게. 모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려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가나안 땅이 좋아서 아이 그 땅에 들어가면 막 적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그 땅에 들어가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두 자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땅 차지하는 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 되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땅이 저 이스라엘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지요. 가나안 땅은 예표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예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예표로 읽지 않으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은 전체가 다 그림자고 구약은 전체가 다 예표의 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교제하실 그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걸 예표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 안에서 된다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아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성전이다. 구약은 다 예표였어. 참이 왔어. 실체가 왔어.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에서 너희 만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성전이야. 이 성전은 헐어. 이 돌성전 말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어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성전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단지 믿는 사람들의 무리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신인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적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나와 하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거예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임재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찾아오시잖아요. 이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곳에 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고 내가 그곳에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땅입니다. 이제. 교회가 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에베소 교회가 기업이다.
여러분 땅하고 똑같은 말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주신 거. 땅인데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방금 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땅이 됐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땅이고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어요. 이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을 이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를 다른 말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그 땅을 주시는 거하고 안식을 주시는 거하고 동의어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땅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이 공터가 아니라 공터가 아니고 이미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물리침으로 싸워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는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십니까?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시는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싸우는 것이 있고 전쟁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는 대적이지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도 예표입니다. 네, 이 말 이해 가세요? 가나안 땅도 예표고 땅을 얻는다는 것도 예표고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고 그렇죠. 방해하는 대적.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의 실체는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예표로. 근데 그 실체는 뭘까요? 사탄이라. 죄라,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실체는 죄고 그 죄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사탄이 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뭘 보여주느냐? 죄와 사탄을 이겨야만, 죄와 사탄을 쫓아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구약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걸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게 예표죠.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탄이 가로막고 있고 그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귀신들이 이 사람은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표가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먼저 가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내어 쫓아야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호수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호수아 이야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가, 가서 빼앗는 자가, 정복하는 자가 얻게 된다. 뭐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방법이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싸우고 이겨야 차지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다. 우리에게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악한 영과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과 싸우는 싸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화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여정이 여전히 영적인 전투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셔가지고 막 감기만 걸려도 막 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 그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된다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찬바람을 쐬서 감기 든 거예요. 귀신 들려서 감기 든 게 아니고 찬바람을 쐬면 감기 들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래서 감기 든 거지. 뭔 귀신이 들려가 감기를 들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탄이 우리 육신을 쳐가지고요. 우리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을 쳐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직장을 흔들고 사업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을 여전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탄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사탄 아래 있습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시 허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육과 혈의 관점에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고 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져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땅으로 참 기업으로 또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땅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이야기.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땅이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의 어느 성경입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여호수아랑 사도행전은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약판이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신약판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 읽으면서 좀 걸리는 부분이 그건데,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긴 쫓아내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이라 하는 이 헤렘법, 다 죽이라는 거, 이게 이제 늘 또 걸려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네. 뭐 인종 청소하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도 예표고, 가나안 족속도 예표고, 전쟁도 뭡니까? 예표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표라는 걸 이야기해요. 1차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엄청 오래 참았습니다. 그 죄를.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족속들 저것들 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1차적인 의미지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는 그것도 예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만 불쌍하세요? 예? 가나안 족속들만 불쌍하세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 된 자들이 최후에 얻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만 불쌍한 겁니까? 불신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살려주세요, 순복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가나안 족속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라합이 살았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살았어요. 너희가 살 길이 있다. 너희가 이러한 심판으로 다 망해야 되는데 살 길이 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걸 보여주는 예표지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예?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는 게 이제 또 여호수아가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기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적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이 강해가지고 이겼습니까? 백성이 무장을 잘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네. 백성이 잘해가지고 이겼다. 어림도 없습니다. 네. 이게 아니고, 첫째는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로, 여호수아의 이끌므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단지 백성의 리더,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씨, 언약의 대표자, 중보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백성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이 그냥 여호수아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내가 여호수아 니를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메시아라.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 인간 여호수아는 못합니다. 예? 지금 인간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 여호수아도 그래, 예표라. 여호수아도 예표라고요. 여호수아 이름 뜻이 뭡니까? 호세아 나오잖아요. 우리 호세아.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근데 호세아가 앞에 여를 붙인 거예요. 그 여가 야훼라. 여호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예.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게 여호수아 이런 뜻이라. 근데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잖아요.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 음력으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음력으로 하면은 예수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스. 예. 여기 이제 영어는 지저스라 그러는데 영어보다 훨씬 우리 한국말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예수라 이렇게 되면. 예. 여호수아 이꼴 예수라. 예. 그 이름 뜻이 구원.
참 여호수아가 오셨다. 이게 신약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이제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 아닙니까? 여리고성 앞에 가까이 이를 때에 누구를 한 명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었거든요. 너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여호수아가 이래 물었다고. 내가 여호와의 장관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그랬다고. 그 뭘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도 참 여호수아에게 복종함으로 기업을 얻게 된다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제2 하나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호수아 네가 이기는 이유가 있다.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이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와, 여호수아 1장 우리 많이 했는데 그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나가는 곳마다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승리의 이유입니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전쟁 이유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들을 무엇으로 이끌어야 되느냐? 네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해야 되느냐? 네가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다 이야기하셨죠? 그 필요한 게 하나가 뭡니까? 7절 이하에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도 성경 1년 1독 했겠네요. 네? 여호수아도 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도 밤낮으로 지금 율법책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무슨 무기를 준비할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기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전투력을 좀 향상시킬까? 그거 고민한 게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적인 영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군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뭐로 이길 거냐?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가로막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이제 가로막는 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는 뭐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 내가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뗏목 만들면 안 되나요? 뗏목? 언약궤가 앞서 가니까. 언약궤가 앞서 가니까.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물이 끊어졌더라.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요단강 도하는. 첫째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는 죽고 너희가 죽고 다시 살았다 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게 요단강 건넌 이유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네가 약속에 대하여는 죽었다 하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려셔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큰 물 이런 것들을 홍수 뭐 범람하는 물 이런 것들이 주로 이방을 상징을 하고요. 대적을 상징을 하고요. 사탄의 거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될 것이다 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고 난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두 가지를 시키는데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3일 동안 누워있다. 이거는 자살행위죠. 예? 자살행위죠 이거는. 근데 왜 이거 하게 하십니까? 예? 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예. 너희가 약속 이루는 거 아니다. 너희는 약속에 대하여는 죽었다. 약속은 내가 이루어주는 거야.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왜 지키게 하셨죠?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군대다. 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군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양과 연합된 군대라는 겁니다. 그걸 인천인 거예요. 네. 다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만 하신다. 들어오실 때 다 봤죠? 네? 제가 저 엑스밴을 만들어갖고 걸어놨는데 다 봤죠?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리고성이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에 7바퀴를 돌아라. 뭡니까 이게? 왜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나팔과 언약궤가 앞서 진행하라 그랬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 행진하신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무너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내가 무너뜨린 거야. 너네가 한 거 아니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게 지금 가나안 처음 성인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전부를 다 이와 같이 내가 무너뜨려 줄 거야. 그거를 너네가 인정하고 표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대로 두라 이게. 무너진 여리고성 손대지 마라. 하나도 그 안에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왜요? 그건 하나님께로 다 돌리라. 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라도 너희가 취하지 마라. 그건.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거에 손을 댄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 누가 손을 댑니까? 아간이 손을 댔어요. 아간이 도대체 그 여리고성의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취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만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표로 하나님은 그걸 남겨두셨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다 바치게 하신 건데, 그걸 손을 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믿음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을 허무는 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허무는 자. 그러니까 아간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아간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보니까 너무 작은 성이야. 그래 정탐을 하고 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고 뭐 이 정도 성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명만 보내가지고 이기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된 거지요 백성들이? 그럼요. 자기 힘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근데 마치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걸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자 아이성 저거 못 무너뜨리겠어? 요런 마음을 이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복해 갈 때에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항복하고 순종하고 들어오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랬죠. 근데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부에 있는 5 큰 도시들, 5 성의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려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치러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남부 지역의 그 큰 5개 성을 다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남부가 이제 다 망하니까 북부 지역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북부 지방. 저거 이제 남부 점령하고 이제 우리 북부로 올라올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부의 하솔 왕이었던 야빈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메론 물가에 딱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군사가 어떻게 싸워 이겨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모래알 다 너희한테 넘겨주어서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 하나 이렇게 해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래서 왜요? 아니 여러분 이 당시에 병거라는 거는 병거라는 건 어마어마한 군사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탱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 엄청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말과 병거를 다 못쓰게 만들어버려라. 왜요? 왜요? 여리고 성하고 똑같지요. 네가 전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그 말과 그 병거 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 타고 나가면 이긴다 이거죠. 완전 우리 병거가 있는데, 에? 병거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 그럴까봐. 그거 다 없애라. 내가 했다는 거. 그 하나님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제가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한 것 같은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고. 그걸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여내기를, 확증을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배는 크게 3차에 걸쳐서 분배가 돼요. 1차는 모세 때 이루어졌어요. 모세 때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했죠. 누구한테? 그렇죠. 예.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를 했습니다. 요게 1차 분배고, 그 다음 2차 분배는 이제 중부, 남부, 북부 다 점령하고 다 점령했다는 말이 이게 모든 성을 다 점령했다는 말이 아니고 큰 성, 요지, 중요한 성들은 다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령의 중심지에 있었던 길갈에서 2차 분배를 해요. 그 다음 3차 분배는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회막을 세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땅의 의미가 그거니까, 제단 쌓는 거니까. 회막을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실로에 회막 짓고 실로에서 3차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받은 건데, 이건 한번 따라 해봐야 돼. 따라 해보세요. 줘도 못 먹는다. 분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줘도 못 먹는다. 이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싸우기가 싫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철병거도 갖고 있고, 철기 무기도 갖고 있고.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기나? 어떻게 차지하나?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힘이라도 합하는 것 같았는데, 각각 지파별로 다 나눠가지고 저 어떻게 다 차지하나요? 저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래 다 주저하고 있어. 주저하고. 그래서 여러분 2차 분배 때 다 주저하고 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 딱 나서잖아요. 누굽니까? 갈렙이 세상에 80세가 넘은 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40세 때 뭡니까? 40세는 아닙니다. 40세는 40년 전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정탐하면서 봤던 땅, 헤브론, 그거 나한테 주십시오. 헤브론이 좋은 땅이라서 갈렙이 달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에는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거인 족속이, 예? 헤브론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성읍이잖아요. 그 어떻게 가서 이기려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살겠다. 그거 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 근데 갈렙만 그랬고요. 예? 갈렙만 그랬고요. 그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요, 줘도 못 먹어요. 갖고 가라 이래도 안 갖고 가. 자, 요새 갈렙이 딱 그러고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딱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땅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우리는 장자 지파고요. 우리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이게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야, 이거 다 땅 많아. 스스로 가서 개척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철병거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땅 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이 땅 달라는 말은 막 이렇게 가서 싸워서 막 힘들게 얻는 이런 땅 말고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좀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저도 못 먹는 건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 다 못 쫓아냈습니다. 므낫세는 쫓아냈어요. 같은 요셉 지파인데. 므낫세 17장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들은 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 주저하고 있었어요. 분배받는 거를. 그래서 3차 실로에서 다시 이 7지파를 다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혼을 내요. 오늘 18장 3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줘도 못 먹느냐? 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혼을 내고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라. 그래 3사람씩 다 보고 와가지고 7부분으로 나누어라. 저기 밑에 유다가 받은 거하고 저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려가지고 온다. 그려서 오면은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눠줄 테니까 그 기업으로 받아라. 그래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해가지고 분배받았다고요? 예? 뭐 그래, 이미 결정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결정적인 전쟁은 끝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뭐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여호수아서가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이고야, 이거 여호수아인데 1시간이 지나갔네. 15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땅을 차지하는 역사라고 한다면은 사사기는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땅을 잃어버리는 역사라. 제가 사사기를 예수님의 표현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오늘 아침에 받은 건데.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사사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다 쫓아냈어. 예? 대적들을 다 쫓아냈어. 근데 진멸을 안 한 거라.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야, 이 갈 곳도 없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내 거다 이러고 살아가지고 이전 형편이 이후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사사기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다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제 사탄이 다시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을,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론.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론은 여신인데 이 두 신이 금술이 좋으면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 풍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풍요를 주는 신이다. 우리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이 신을 믿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다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데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전에 가가지고 난잡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고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도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하고 혼인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큰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동화가 됐어요. 그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니까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것밖에 안 남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죄를 지으려고 학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죄 지으려고 학원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죄 짓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죄인이 그 본성대로 행하면 그게 죄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죄입니다. 특별히 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네. 지금 가나안 족속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역사가 여호수아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시는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이방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구원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면 끝인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깊어지는 타락 가운데 끊임없이 깊어지는 죄악 가운데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게 사사기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자, 이방 민족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뭐 사사들이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나스는 저 에서 족속입니다. 온니엘이 에돔 사람이라. 에웃은 왼손잡이라 그랬지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오른손이 성경에서 능력의 손이고 힘이 있는 손인데 오른손이 묶였다 이 뜻이에요. 삼갈은 아나스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나스는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나스 삼갈은 어릴 때 아나 신에게 이렇게 바쳐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드보라는 여인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여인은 더 약한 그릇이라 그랬는데 쓸만한 그릇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더 약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원이 뭐 큰 용사, 기도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랬는데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이 저 추수하고 나면 그거 다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가 큰 용사입니까? 기도원과 뭐 300용사, 300용사는 무슨 300용사, 그 300명 물도 못 마신 사람들이에요. 입다는 이스라엘에 쫓겨나가지고 이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릇이 화려하고 그릇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이 초라하고, 그래서 그릇은 별로 안 좋은데 그 음식이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아니다. 근거가 아니다. 그걸 위해서 다 가라.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이래도 이제는 많이 맞으면 맷집이 생기거든. 맷집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맞으면서도 이제 이 정도야 뭐. 그러고 회개를 안 하는, 부르짖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그게 이제 삼손 아닙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따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
또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룻기는요, 이러한 사사시대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 사사기가 씨와 땅을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씨와 땅을 잃어버리는, 사사기가 씨와 땅을 잃어버린 거 맞습니까? 땅을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겨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여 씨와 땅을 지금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축소판이, 사사시대의 축소판이 한 가정 안에 그대로 나와요. 어느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엘리멜렉의 가정 안에 구원이 깨어져요. 씨와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땅을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깨어졌죠? 땅을 잃어버렸죠? 모압에 갔더니 잘 살았습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씨가 끊어져 버렸어요. 백성의 씨가 끊어져 버렸다고. 보세요. 사사시대가 씨와 땅을 잃어버리는 시대잖아요. 그 축소판이 한 가정 안으로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는 봐라, 한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볼 수 있지?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룻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 깨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첫째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났다가 돼지 우리 속에서 아이고 이제라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 그래, 이방신도 버리고 우리 아버지 집도 버리고 룻이 그랬잖아요. 응? 가면은 잘 살 수 있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보아스를 만나게. 보아스가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라.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하면은 고엘. 아, 히브리어도 하시네요. 고엘. 고엘 뜻이 뭡니까? 구원자. 가알, 구원. 가알의 명사형, 고엘. 구원자. 구원자를 만나. 자.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업 물은다? 씨가 빼앗겼어요. 예? 그 씨를 대신 내가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그죠? 씨가 종이 됐을 때. 땅을 빼앗겼어요. 그 땅을 내가 대신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씨와 땅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가리켜 구원자라 한다고요. 고엘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지금 땅도 다 빼앗겨주고, 뭐 다 버리고 갔으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 그거 다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씨가 지금 다 끊어졌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고엘, 기업 물어주는 고엘, 구원자를 만나요. 여러분, 저 구원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구원자를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부사가 나오는데, 부사 두 개가 나오는데, 우연히 때마침. 구원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우연히 때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야.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저 구원자 좀 만나야지. 저 사람한테 가면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어쨌든지 내가 연락을 취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돌아온 자를 이끌어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우연히 때마침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엘에게서 은혜를 입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고엘에게서 은혜를 입게 함으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에? 우리의 구원은 당신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루시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잃어버렸던 땅 다시 다 찾게 하시고 다시 씨를 잇게 하셔서 그 씨에서 다윗이 나오도록 하시는,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 시대를 건설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게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르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걸 보여주는 게 르기. 그러니까 너희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시다. 고엘을 의지하면 약속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이고야, 올해 장시간 동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엄청 중요한 거, 오늘 잘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읽으실만 하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또 읽으시면서 매일마다 뭐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은 안 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만난 성도들, 여리고를 만난 성도들, 믿음의 큰 싸움을 만난 성도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이 믿음의 싸움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는 도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승리했습니다 하는 기쁨의 보고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고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